네, 이사야 3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죠.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30장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뭐냐면 외교입니다. 외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한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신하라는 입장에서 한번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강한 쪽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나라에 외교의 손을 뻗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시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흐름을 잘 알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한 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을 펼쳤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손을 뻗었어요. 손을 뻗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을 뻗었을 것이라고 아니까 오히려 더 아람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요. 그 아람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 약하구나. 그럼 너희들 먼저 공격해 줄게. 약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이 아수르를 무찌르기 위해서 또 어느 나라에 붙느냐? 애굽이라는 나라에 붙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 너희들 약하구나. 너희들 공격해 줄게. 이렇게 매번 공격을 당하는 게 유다 왕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당했어요. 다른 나라를 의지해요. 또 공격당해요. 또 의지해요. 또 공격당해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뭐냐?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실패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돌아와야죠.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야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기어코 그 실수를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알아요. 이 사람들 참 뭐 이런 민족이 다 있어. 하나님 믿는 민족이면은 돌아와야지. 왜 이러고 있어?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근데 돈의 쓴 맛을 볼 때가 많고요.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는 합니다.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기 있잖아. 나를 바라봐. 내 손을 붙잡아. 아니요. 하나님 됐고요. 다른 것 좀 잠깐 찾아볼게요. 잠깐만 거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행동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가 이사야 29장에서 아리엘이여 라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잖아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의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해요. 야,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아,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1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계교를 베푸나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계교를 베푸는 거, 머리 쓰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맹약을 맺는 거, 약속을 맺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계교를 베풀거나 맹약을 베푸는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나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교를 베푸는 것은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가지고 나온 계획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정확하게 1절에는요, 나와 있지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때. 나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모두 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망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게 돼요. 1절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회고하게 돼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이 목회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이 목회가,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하루의 삶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만남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그 시작점이 어떤 것이었는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잠깐 뒤로 제껴두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이거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제일 뒤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와 있지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는 게 뭐예요? 묻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뭘 안 했다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묻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떤 세력에 의지하려고 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애굽에 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물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애굽을 피해서 도망 나온 민족이잖아요. 애굽하고는 철천지 왼수잖아요. 왼수예요. 그러면 애굽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게 맞죠. 그래서 2절 제일 끝자락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이거 정말 큰 죄입니다. 자녀들한테 가끔 이제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꼭 그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요, 부모님께 찾아와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게 묻지 않았냐? 인생을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 아니냐? 내게 물어봤으면 답을 알려주었을 텐데 왜 내게 묻지 아니하고
너 마음대로 행동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준비해서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는 묻기만 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묻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제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왜 내게 묻지 않았냐? 하나님 서운하시는 부분이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이셔요. 미리 움직이시는 분 우리 하나님.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요. 여러분들 믿는 자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똑같이 읽어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답을 얻는 것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생각하냐면 또 이스라엘 이야기야. 아유 또 이스라엘 이야기. 맨날 이스라엘이고 아수르가 나오고 아람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뭐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게 내 이야기가 돼요. 내게 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절의 끝자락 말씀 정말 별표를 쳐주면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실 법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애굽을 의지했냐? 나를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너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오히려 애굽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봐라. 바로가 아무리 커봤자 나보다 크겠냐? 애굽이 아무리 힘이 있어봤자 나보다 힘이 있겠냐? 아니다. 내가 더 큰 힘이 있다. 오히려 너희들 애굽을 의지했지 애굽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우리가 내세우는 것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강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래, 이 순간만큼은 돈을 좀 의지해도 될 것 같다. 돈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물으라는 거예요. 왜 묻지 않냐라는 거죠. 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써가면서 막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가면서 이제 애굽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하고 하네스는요 지명을 말해요. 남유다 백성들과 가까운 지역이 소안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을 말합니다. 하네스라는 지역은 멀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러 곳에 파견이 된 거예요. 너 소안에 가서 사신들과 만나서 로비를 좀 해봐.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로비를 해봐. 하네스 멀리 가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봐. 여기저기 가서 좀 이것저것 다 해봐. 유익한 것들을 찾아와봐. 근데 그게 아니죠. 4절 말씀은 거기저기 여기저기 가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가서 싹싹 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오늘 이사야 30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 여기저기 가도 답을 못 찾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요. 쭉 넘어가서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장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시오.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까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이 얼마나 서로 기다리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일어서서 기다리신대요. 일어서서 먼 동구 밖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 때로는 우리를 혼내키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8절 말씀처럼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답을 찾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나를 도울 자를 찾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희망과 소망과 우리에게 밝은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소원을 갖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